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좋은 것들을 직감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들이 있지만 오늘도 기쁨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이 넘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속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문병욱 장로님 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하고 있사오니 내 자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수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점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좋은 약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 6차 항암 치료 끝나고 병원에 계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못된 것들이 점점점 쪼그라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몸이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은수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그 응답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운데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절 한 절이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응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시대에 부흥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내게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루하루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에 지쳐서 부흥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속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4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묵상하게 될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1장부터 39장의 말씀과는 그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서구의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의 말씀과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은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말씀의 배경이나 내용이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전반부의 말씀이 남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긍휼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제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너희를 위로해 주라고. 이제 노역의 때가 다 끝이 났다고.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비록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낯선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이 너무나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엄하게 징계하셨지만 버리신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랑,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기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던져지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내 자신에게 뭔가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럼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와 사막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건 상징 아닙니까? 상징.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요, 낯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 광야와 사막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절망과 좌절, 이 상징이에요.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광야와 사막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와 사막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도 요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광야와 사막, 밖에는 안 보이는 분들 정말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분이 오실 길을 그러므로 예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너희의 심령 이제 갈아엎어라,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터이니
절대로 이 암담한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소망으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해라.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부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곧 찾아오실 거라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곧 찾아오실 거라고, 그러니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고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상황이 광야와 사막이기 때문에 그 어떤 출중한 지도자가 하나 튀어나와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인솔해서 자기 땅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만큼 그들은 암담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유럽은요, 영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그 가운데 영국에는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웨슬리나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활동을 하고, 스코틀랜드에는 그 커버넌트라고 불리는 언약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한마디로 그때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냥 부흥이 아니라 대부흥의 시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출중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쏟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 자체가 각성되어지는 대부흥은 인간의 수고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뜨겁게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신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시대의 그 수문학 광장의 대부흥이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 인간 역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직접 찾아와 주셔서 심령의 부흥과 사회의 변혁을 친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사 지역의 대부흥 같은 걸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지역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각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집회에 참석해야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차가 아주사 지역에 가까이 오면 기차 안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람들이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대부흥이지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가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 스스로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자기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고치고 살려내고 힘있게 하는 역사, 이게 성경에도 나오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도 실제로 나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조금씩 바뀌다가 언젠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그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당님 사건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급하고 강력한 바람처럼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믿고, 이 땅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밖에는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고대하는 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그 가운데 삶이 그분께로 딱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아무리 믿음의 부모가 좋은 말로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탁월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나오고 출중한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려야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일하시는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뚫어서 신속하게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부흥이 불가능하다, 부흥은커녕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위로해서 다시 소망을 꿈꾸게 하는 일에 동참해라. 네가 그 심령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와서 그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하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광야와 사막이라는 수많은 장애물들에게 딱 가로막혀서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기 사모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대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과연 있는지, 그 부흥에 어떤 식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이 뭘 내게 말씀하시든지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가 신속하게 열리는 역사 반드시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움푹 파여있는 골짜기 같은 심령들을 위로해서 다시 도두어주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산처럼 언덕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는 심령들을 권면해서 다시 낮아지게 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상처들 때문에 굴곡이 많이 생긴 심령들을 위로해서 평평하게 해주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칠거칠한 심령들을 권면해서 평지처럼 다듬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너무 움푹 파져 있는 골짜기, 그분은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가득 그냥 짓눌려 있으면, 아니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서 난 하나님 도움에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오셔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파여있는 심령이 있느냐 도두어지게 하시고 높아진 심령이 있느냐 그거 다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일을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심령을 다루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속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비시켜 놓아라.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곧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예비해 놓는 역할,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저 남의 일처럼 먼 산만 바라보지 말고 성경 안에 실제로 일어났고 기독교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우리 시대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안 되나 보다, 내 시대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는 부흥을 놓고 기도조차 안 하고, 그게 바로 움푹 패어있는 골짜기와 같은 심령이에요. 그걸 다시 도두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무지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스스로 부지런히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높아진 마음 다시 낮추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루어내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까지 다루어내고,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의 부흥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셔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부흥을 말하면 다 같은 것이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지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교회의 부흥입니까? 이 사회의 부흥입니까? 저는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루실 그 역사 가운데 저 귀퉁이 아주 작은 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어떤 식으로든 써달라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내 형편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지금 형편없지만 그 가운데 나를 좀 어떤 일을 써달라고. 이게 바로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트라우마, 나의 이런저런 한계 전부 다 자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말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오실 길만 예비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내가 부흥의 주역이라도 돼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만 딱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세상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 문 밖에서 두드려요. 왜 두드리고 계실까?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무개야 문은 네가 좀 열어, 이런 말 아니겠어요? 문을 조금만 열면 내가 손상해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게 사모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충성스럽게 예비하는 거,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충성스럽게 예비하고 하나님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들의 마음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5절, 우리가 길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난주에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모여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예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이야, 하나님 진짜 영광, 영화롭다 하는 그 영광 말입니다.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을 거예요. 그게 뭔지. 왜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었으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시지요? 부름받는 그 사명을 받는 그 장면 말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장면. 거기 보게 되었으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룹들이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한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올 텐데 그땐 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드러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뛰기 시작했을까.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경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심령들이 조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 가운데 사모하지도 않았지만 그 가운데 들어와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 가운데 계시는구나, 입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예배 정말 드리고 싶다. 일평생 가운데 속에 그것이 몇 번의 경험이 될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시는구나.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회중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났을 때는 그 영광에 경험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냥 전도하라고 말하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분의 영광이 가득해진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찾아오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말합니까? 계속해서 5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소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잃어버린 것은 뭐냐?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전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80년대 90년대 우리 부모 세대 때 정말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전망, 그걸 오늘 세대가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불같은 부흥을 경험했던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하는 것처럼 건물에 그냥 십자가만 꼽혀 있으면 예배당에 지하가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어디선가 그냥 기도자들이 몰려오더라. 저희 동네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개척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성도 한 명 안 들어오더라. 또 아시는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를 예배가 없었는데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한 명도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잠시 쉬고 계신다. 새벽 예배. 신학교에서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유수한 신학교에도 이제는 미달이 되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해요. 교회들마다 부교육자는 그런데 오히려 청빙을 못해요. 성도들이 부흥을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지금 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 다 사라지고 그 자에 너무나 깊은 절망과 냉소만 가득하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오늘 내가 예배한다는 게 뭔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해야 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큰 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골목길이라도 하나님, 그 길은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서약이 이루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 안타깝게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눅눅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대와 전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아버지 길을 예비하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린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저마다 예배해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그 길을 닦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영광스러운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